성탄의 은혜를 놓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성탄 감사 주일 예배 말씀을 나눕니다. 성탄의 은혜를 놓친 사람들, 그들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으로 추적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는 최근에 크리스마스 그러면 거룩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성탄절 설교. 한 3편을 준비해야 돼요. 지난주부터 한 편, 오늘 한 편, 또 25일 한 편, 3편을 써야 되니까 성탄절 설교, 이게 제가 먼저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자, 어떤 심리학 교수님 한 분이 40명의 학생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단어 연상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것을 딱 한 자만 적어봐라 하는 심리 테스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트리, 가시나무, 선물, 칠면조, 산타크로스, 휴일, 캐럴, 가족영화 등등 다양하게 그 브레인스토밍 머릿속에서 막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적어놓은 학생이 40명 중에 아무도 없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크리스마스 하고 단어를 생각하면 예수님보다 다른 단어가 더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성탄절이 되면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기독교인들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가 들떠서 기뻐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해요. 우리가 저녁에 보면 우리 교회 트리가 진짜 멋있어요. 저녁에 보면 트리 아주 막 불빛 같아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외국인들도 와서 막 서서 사진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성탄을 즐거워합니다. 거리에는 현란한 크리스마스 장식이 있고 예쁘게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가 내걸리고 흥겨운 캐럴이 곳곳에서 울립니다. 자, 빵집은 성탄절 케이크를 만들이라고 분주해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빵집 갔다 와서 케이크 100개 들고 오니라고. 술집, 찻집, 식당, 선물가게 손님을 만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던 시절이 이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환영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12월이 다가오면 사람들 마음속에 아기 예수에 대한 이미지가 자리 잡혀요.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그래서 매일 밤 교회에 모여서 찬양도 하고 선곡 준비를 합니다. 이때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초등학생들 또는 중고등부 학생들도 와서 크리스마스 노래를 배우고 그리고 선곡을 준비하면서 예수 믿는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성탄을 준비하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만큼 기쁘고 좋았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막 행사하고 끝나면 새벽송 가고 아이들만 들떠서 기뻐한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이 구주 성탄이 연중 최고의 기쁨이 되던 시절이 불과 30-40년 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특별히 일본 땅에. 자, 선물을 기대하는 아이들은 있을지도 몰라요. 자, 오늘 아침에도 승윤이가 오면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케이크 준다 그랬어. 케이크 준다 그랬어. 그 케이크만 지금 노래하고 왔어요. 자, 케이크를 기다립니다. 성탄절 비즈니스로 한 멋을 보기 위해서 상인들이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구원주로 오신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이 성탄절의 참된 뜻을 마음속에서 기르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대면 예배도 못 하잖아요. 대면 예배를 못 하고 온라인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비극을 지금 맞이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춘향전의 말미에 보면 대단히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뒤집히는 상황이죠. 그것은 남자 주인공인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두여 하고 외치면서 나타날 때 모든 상황이 싹 다 바뀌어버립니다. 당시 잔치를 벌이면서 백성들을 괴롭히던 탄간오리들이
암행어사 출도요. 이 소리를 듣자마자 당황해서 도망가기 여념이 없는 모습이 코믹하게 그려집니다. 악정을 벌이는 이들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슬퍼했던 백성들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남편 이몽룡이 몰락해서 그저 목숨만 열망하고 있는 줄을 알고 절망 속에 사로잡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여주인공 춘향이의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을 달리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1세기에 자, 유대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 예수 탄생을 자기 자리에서 달리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느냐, 성탄을 맞이하느냐, 사람마다 각양각색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인류 역사에 중대한 사건이 나와요. 온 인류,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손꼽아 수백 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을 학수고대하면서 메시아 탄생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살아 생전에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어느 날 유대 땅에 그들이 고려해 오던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놀라운 성탄의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립니다. 자, 그런데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서 전혀 뜻밖의 반응들이 막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 비극이에요. 예루살렘의 비극. 자, 그래서 성탄의 은혜를 놓친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에 성탄의 은혜를 놓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궁금한 게 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은 왜 성탄의 은혜를 놓쳤을까? 왜 구주 탄생을 목격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못 만났을까? 궁금한 것입니다. 자, 성탄의 은혜를 놓친 사람들, 그들은 누구였는가 하는 거예요. 첫째는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자, 예수님이 오시던 날 밤에 하늘은 매우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하늘의 별이 움직이면서 천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막 알렸습니다.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 가장 먼저 알려졌습니다. 아주 수개월 전부터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큰 별의 인도를 받으면서 산을 넘고 물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점성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유대 경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점성술과 유대 경전을 통해서 그들은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장소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왕궁에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직행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면 당연히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단정짓고 예루살렘 시내로 들어간 거예요. 그 결과 예루살렘에서 진짜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박사들은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물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저 먼 동방에서부터 큰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산 넘고 물 건너 왔습니다. 작년에 우리 연극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올해 연극 못해서 너무 아까워. 내년에 꼭 해야 돼. 자, 먼저 헤롯 왕이 이 소식을 듣고요, 경악해버립니다. 헤롯 왕, 이 사람 누구일까? 헤롯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두 아들 있죠. 야곱과 에서, 그 중에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출신입니다. 이두메 출신인데 당시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자, 유대는 노마의 식민지였어요. 자, 노마가 헤롯을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이걸 분봉왕이라고 해요. 꼭두각시 분봉왕. 자, 노마 원로원의 결정으로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헤롯을 왕으로 환영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어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엄청나게 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친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러나 그는 부인 미리 암네를 비롯해 몇몇 친족과 두 아들까지 살해할 정도로 아주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헤롯은 합법적인 유대의 왕의 후손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더욱이 유대인이 아닌 외국인이었습니다. 자,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있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어서 항상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암살당할지도 모른다,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나 암살당할지도 몰라.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방에서 박사들이 온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물 건너 산 건너 그 별을, 큰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헤롯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왕권에 목매여 있는 사람인데. 헤롯은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메시아는 나의 경쟁자, 이렇게 생각했고 메시아를 죽이고자 작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에 영적인 목자들이 있다, 리더가 있다면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육적인 목자라고 하면 헤롯 왕이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천대받았던 목자들은 성탄 사건을 목격했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과 왕은 성탄 사건을 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성탄 사건을 가장 먼저 목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자, 우리는 성탄의 은혜를 놓친 헤롯을 보는 거예요. 유대 땅을 통치하던 이 헤롯이 메시아가 유대 땅에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분명히 듣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헤롯과 동방 박사의 대화를 가만히 보면요, 헤롯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경전, 율법을 보니까, 구약 성경을 보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는구나. 그 메시아, 예수님을 대단한 분으로 헤롯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온 유대인이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그분만 오시면 만사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헤롯도 궁금했어요. 메시아가 누군지. 자, 그런데 결국 성경을 잘 읽어보면 헤롯은 살육의 칼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합니다.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 끌어모아서 물어봤어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찾는 아기가 메시아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메시아라는 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나 보다. 자, 그때 헤롯은 메시아의 탄생을 자기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의 탄생으로, 나이벌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박사들을 비밀로 불러요. 자기 방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아기를 찾거든 자세히 찾아보고 아기를 찾거든 내게 꼭 그 주소 좀 찍어주쇼. 내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우리 연극할 때 청년들이
내비 찍어갖고 베들레헴 해갖고서 이제 베들레헴 막 찾아갔잖아요. 예. 자, 헤롯이 경배하기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를 찾아서 죽여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헤롯처럼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헤롯이 아닐까? 자, 헤롯이 메시아를 거부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있다,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의 왕권을 빼앗으러 왔다. 자, 이게 착각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헤롯의 왕권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온 세상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기를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드나들지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아침 예배만 딱 드리고 그 예외 예배와 모임에는 참석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니,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일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보험 드는 셈 치고 일주일에 한 번 선심 써서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헌금도 재산의 낭비라고 생각해요. 다만 진짜 천국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보험료 납부하듯이 헌금을 납부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너무 깊이 믿거나 열정적으로 믿으면 손해본다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교회 문턱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헤롯처럼 성탄의 은혜를 입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죄와 사망,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실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진실하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헤롯의 이야기는 비단 믿음이 적은 사람들, 초신자, 불신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여 드리는 헌신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 때문에 넘어지지 않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걸림돌이 돼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돈이 아깝고 내 젊음이 아깝고 내 목표, 삶의 의미가 아까운 거예요. 자,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겸손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 성경 역사에. 성탄의 은혜는 그래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부자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부자는 부유함 때문에 성탄의 예수를 만나기 어렵고, 젊은이는 젊음 때문에 예수 만나기 어렵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욕심 때문에 헌신하기가 어렵고, 성탄의 은혜에서 그래서 멀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고 싶어 했던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아서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헤롯처럼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손해냐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일평생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마이너스인가? 늘 교회 오면 뭐 하라는 게 많으니까 마이너스인가? 자, 이 질문에 대한 진짜 대답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명확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탄의 예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헤롯은 성탄의 예수를 만나는데 왕의 자리, 이 자리가 예수님 만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탄의 예수를 만나는 것이 왕의 자리보다 중요했던 것을 놓친 거예요. 그것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주를 만나는 문제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이 성탄의 예수를 제대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것을 다 내려놔야 만나진다는 거예요.
자, 성탄의 은혜를 놓친 사람들 또 누가 있을까? 두 번째는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비극을 맞이합니다. 자신의 지식 가지고 메시아의 탄생지를 짐작조차 못하던 헤롯이 율법과 예언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다 소집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대제사장 서기관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를 가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메시아를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헤롯은 메시아 탄생 장소에 대해서 집요하게 그들에게 묻습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 장로들과 더불어서 사내들인의 구성원을 이룹니다. 사내들인은 그 당시에 국회예요, 국회.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했고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날마다 성경으로 가르치면서 해석해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을 율법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4절에 보면 백성의 서기관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주로 백성의 존경을 받는 계층이었던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이 많았어요. 자, 제사장이나 귀족적인 사두개인들보다도 백성들과 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백성의 서기관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사상적으로 진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 민족의 사상의 지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자신이 가진 해박한 성경 지식 가지고도 성탄의 은혜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가르치는 지도를 받은 백성들 역시 성탄의 은혜와 멀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성경 지식은 헤롯이 메시아를 죽이려는데 거꾸로 도움을 주는 아이러니까지 발생합니다. 자, 헤롯보다 성탄의 은혜를 만나기에 더 유리하게 자리를 점하고 있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헤롯에게 메시아 탄생 장소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자,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시작.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구약 성경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자,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장소가 나오잖아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을 가르쳐 주었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정작 예수 메시아 탄생 소식에 아무런 반응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해박한 성경 지식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고 해석하는 성경 박사님들이었어요. 그런데 메시아 탄생 장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동방 박사들로부터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고도 베들레헴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거 알고 있고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지금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께 경배하지도 않고 예물을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 그들은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머리만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교회를 몇 년 다니다 보면 종교적인 지식이 저절로 증가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성경을 어느 정도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이상 진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극이 뭐냐면 행동으로 옮기는 의지가 없는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빚은 비극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덜덜 떠느니라. 너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고 있지? 귀신들도 믿어. 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지? 귀신들도 알아. 귀신들도 알아요. 무슨 말이냐? 마귀도 귀신도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나만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마귀와 귀신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성탄의 사건을 인정합니까? 지식은 있으나 인정하지 않잖아요. 자, 마귀와 귀신들은 성탄에 대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성탄의 은혜를 입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지식만으로 성탄 사건을 받아들인다면 이거 귀신들과 별 수준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식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거예요. 믿으면 믿는 대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었으면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서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영원히 솟아나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자,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복음도 막 증거하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두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이 기쁨, 예수님 때문에 오는 이 기쁨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자, 성탄의 은혜를요, 지식으로만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손과 발이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무디가 3,000명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따라 은혜가 더 넘쳤어요. 마이크가 없던 시절에 3,000명을 놓고 설교한다는 것은요, 이게 엄청난 숫자예요. 무디가 열변을 토하듯이 힘껏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난 다음에 어떤 저명한 대학 교수 한 분이 무디에게 와서 이런 말을 건넸어요. 선생님, 오늘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그러셨겠지만은 영문법적으로 틀린 말을 16번이나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가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선생님, 아마도 잘못 세웠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많이 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참 무식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많은 지식 가지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구촌 교회에 있을 때도 꼭 장로님 한 분이 사무국에 찾아오세요. 왜 찾아오시냐면 주보에 글자 틀렸다고 동그라미 쳐갖고 오세요. 꼭 계셨어요. 사무국 자매가 몇 번씩 울었어, 그 일 때문에. 와서 하도 뭐라 하시니까. 아, 틀릴 수도 있지. 자, 나의 성경 지식이 내가 성탄의 은혜를 누리는데 진짜 도움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탄의 지식이 다른 사람들이 성탄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가? 나의 성경 지식이 다른 사람이 메시아 예수를 만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성경 지식이 성탄의 은혜를 맛보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은혜를 놓친 사람들, 그들은 누군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주민들과 여관 주인도 예수를 못 만납니다. 자, 오래전에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어느 날 런던 교회에 한 농가를 지나던 일단의 사람들이 그 집주인에게 와서 우산 하나만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부탁합니다. 주인이 보니까요, 별것도 아닌 사람 같아서 별 생각 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우산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꽂은 거, 부서지고 낡은 우산 하나를 꺼내다가 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주인인 한 여인에게 이 우산을 씌워주고 마차의 행렬이 쭉 떠났습니다. 다음 날 어떤 사람이 아주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함께 그 낡은 우산을 다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편지에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정중한 인사글이 있었고, 어제 우산을 빌렸던 그 여인의 사인이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인은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써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농부가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야, 그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영접할 것을, 그분에게 내가 가진 가장 좋은 우산을 드릴 걸. 자, 런던 교회의 허름한 농가에 있었던 이 농부의 실수, 여왕을 여왕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던 이 비극적인 실수가 성탄을 맞이했던 유대 땅에도 똑같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온 박사들이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전해주니까 크게 소동이 일어났어요. 3절에 보니까 소동한지라, 헬라어로는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뒤흔들다, 당황하다, 무섭게 했다라고 하는 어떤 단어입니다. 자, 박사들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 곧 메시아의 나심이 알려지자 예루살렘 성내에 있던 사람들이 극심하게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수백 년 동안 메시아의 탄생을 고대해 왔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날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막상 메시아가 왔다는데 두려워 떨었어요. 진짜 메시아의 탄생 사실을 접하자 납득할 수 없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먼저 이스라엘 땅에 미칠 정치적 파장을 생각했어요. 자, 예루살렘은 유대의 정치, 종교 중심지지만 로마의 정치적, 군사적 보호 아래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입술로는 로마로부터의 자유,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로부터 자유를 주실 거야 막 이렇게 외쳤지만요, 현재 누리는 편안함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도 로마가 우리를 지켜주니까 뭐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게 불편한 거예요. 정치적, 경제적인 격변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안위를 위협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탄생하시면 헤롯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고 그 잔인한 헤롯이 학정을 더 심하게 할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진짜 마음이나 삶으로는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에 기뻐하기보다는 덜덜 떨었던 거예요. 아, 왜 오셨대? 오시지 말지. 진짜 오셨대? 아닐 거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구스토가요, 그 호적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은 세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서 제국 내에 속국에 대해서 종종 인구조사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호적조사는 자기 출생지에 본인이 직접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으로 돼서 얼마나 좋아. 근데 가야 돼요. 자,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그래서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적을 신고해야 돼요. 마침 산딸이 가까웠던 마리아가 그곳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는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인구가 극히 적었던 베들레헴에 호적조사를 위해서 엄청난 사람이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 여간방이 동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난했던 요셉이 방을 미리 예약할 수도 없었고 큰 돈을 가지고 방을 구하기도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여관 주인이 나와요. 이 사람은 얼마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냐는 거예요. 진짜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 옆에 그토록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여관 주인은요 너무 바빴어요. 팁을 두둑이 주는 귀빈들을 모시느라 바빴습니다. 자, 이 대목에 반값을 7배, 8배 붙여 먹어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예. 자, 예루살렘 주민들과 베들레헴의 이 여관 주인이 성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먹고 사느라 바빴던 거예요. 예. 먹고 사느라 바빴어요. 이게 죄냐?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죄는 아니죠.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을 버리고 덜 중요한 것에 몰입하고 살았던 게 비극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탄의 은혜,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실 분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일상적인 삶에 그냥 도취돼서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성탄절이 늦었으면 좋겠다. 가끔 한국의 여전도회가 그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아이고 또 성탄이네. 떡국 끓여야 되고 추리해야 되고 얼라들 또 저기 주일날 그 선물 박스 만들어야 되고 아이고 또 목사님 선물도 해야 되고 올해는 또 어떻게 하는 이게 지금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 차라리 성탄이 그냥 없이 갔으면 좋겠다.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현재 내 삶이 만족하기 때문에 자꾸 교회 일이 치고 들어오는 게 싫은 거예요. 이 만족을 뺏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은혜를 놓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성탄절이 다가오는 거예요. 혹시 내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잔치 비유라는 게 있어요. 자, 예수님으로 상징된 주인이 잔치를 열었어요. 많은 사람을 다 초청했습니다. 누구든지 오시오. 자, 초대받은 사람들이요 한결같이 바빠서 못 갑니다. 이렇게 회신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연들이 나와요. 나는 밭을 샀습니다. 아무래도 밭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날 용서하십시오.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습니다. 이제 시험하러 가야 하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십시오. 나는 이제 막 장가들었습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엄청 분노와 슬픔을 느꼈어요. 그래서 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오냐면 가난하고 몸에 장애를 입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잔치에 다 들어갔다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서 또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나 더 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를 가만히 주의 깊게 보세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이요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쯤 되면 재림에 관심 없고 자기 삶에 바쁘게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재림 전에도 1세기에 일어났던 유대 땅에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전에도 헤롯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예루살렘의 주민들처럼 여관 주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재림의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일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상 재림이 다가왔을 때 기쁨으로 재림을 맞은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처럼 지금처럼 장차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정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탄의 은혜를 누리고 장차는 재림의 예수, 재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성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탄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뺀질뺀질한 신앙의 태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만 가득한 신앙 지식이 아니고 온몸과 영혼을 움직이는 신앙 지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만족과 분주함으로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탄의 기쁨, 성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전하고 마음껏 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으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언가 복음을 위해 희생하면 내 것이 축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만 가득한 신앙 지식이 아니고 온몸과 영혼을 움직이는, 하나님, 내 신앙은 움직이는 신앙,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만족과 분주함으로 살다가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져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러운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